자, 오늘은 이제 쉬운 한 번째 꾀, 중내 진꾀입니다. 요 진이라고 하는 꾀는 이 우레라고 하죠. 꾀상으로는 우레라고 합니다. 이 우레는 음요 둘이 있는 그 아래에 양효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양효는 뭐냐면, 요 양효는 건꾀의 요 초효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학적 용어로서 정리하면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그죠? 이게 하늘의 기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기를 받은 것이며, 한편으로는 곤꾀 속에, 땅 속에 양효가 맨 밑에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땅에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음이 극한 때에, 그러나 이제 동짓달이 되면은 저 밑에서 양효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예. 양효 하나가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이제 양기가 점점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우레가 이제 발동하면은 땅밖에 분출해서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내고 비도 부르고, 그리고 만물을 이제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레를 임금의 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임금의 상으로. 또 요 우레는 자, 우리가 이제 주역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복의팔꾀에서는 건꾀부터 시작하죠. 건꾀가 주장이 돼요. 아버지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하늘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래서 천지 정의하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팔꾀가 건꾀가 주장이 된다면, 이제 문왕팔꾀는 진꾀가 주장이 돼요. 제출호진하이며 제호소원하야. 그렇게 해서 문왕팔꾀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문왕팔꾀의 요 진꾀를 부모 밑에 삼남 삼녀꾀로 말하면, 이제 장남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일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진꾀는 우리 문왕팔꾀에서 제출호진이라고 했죠. 네, 제출호진이다. 문왕팔꾀에서는 이 진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상제라고 표현해요. 상제. 예, 우리 복의팔꾀에서는 천지 정의하이며 이렇게 했는데, 하늘을 갖고 얘기했는데, 문왕팔꾀에서는 요 진꾀가 주장이 되는데, 진꾀를 상제로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상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팔꾀에서는 본체론으로 주로 이렇게 복의팔꾀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문왕팔꾀에서는 주로 작용. 복의팔꾀에서는 천도가 주장이 되고, 문왕팔꾀에서는 인간이 주장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 만물의 시조를 상제라고 하죠. 하늘은 그냥 그 본체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진꾀가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진꾀가. 그런데 여기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레진자예요. 우레진자. 근데 여기 비우변에다가 이 진자를 썼어요. 진은 뭐냐면
자축인묘진 용을 뜻해요. 용. 그러니까 이게 용이 승천하면서 비를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용이 승천하면서 비를 부른다. 여기 진꾀가 그래서 진꾀를 이제 용이라고도 합니다. 진꾀를 기운으로 말하면 우레지만 영물로서의 말하면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이다. 우리 저 28수에도 보면은 28수에 보면은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우이실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각항저방 신미기라는 게 뭐냐면 28수가 있는데 동방에 아니 뭐예요? 예. 각항저방 기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동방의 창룡 칠수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의 창룡 칠수. 근데 여기 뿔각자예요. 용 뿔이고 이게 용 목이고 여기 용 배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가운데 이제 이 배고 여기가 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이 봄녘에 탁 승천하는 그런 상이에요. 태양이 이제 겨울을 지나 봄, 여름, 이제 가을이 딱 되면은 초저녁에 가을이 딱 되면은 동쪽에서 각항저방 신미기 28수가 쫙 올라와요. 마치 용이 그냥 땅속에 있다가 승천하는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쫙 머리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용 뿔이 위치한 곳이 뭐냐면 24방우위로 말하면 진사방우예요. 여기 진. 이제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진꾀는 8궤로서의 진이 아니에요. 64궤로서의 진이에요. 예. 그래서 내꾀도 진꾀가 되고 외꾀도 진꾀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소정자 정꾀 갖고 얘기했어요. 정. 예, 이 정꾀 갖고서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궤로서 정꾀를 얘기했는데 이제 나라가 들어섰으면은 자식이 그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진꾀를 거듭하는 꾀로서 여기다 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자면 솥을 안치했으면 이제 자식이 그 솥을 잘 지키고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 기자를 쓸 적에도 보면 이렇게 써요. 입구자 개견자에다가 입구자는 4개를 썼어요. 이게 그릇 기자예요. 그릇 기. 이게 그릇이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지금 개가 사방에 있는 그릇을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 기자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무슨 뭐 소중한 유품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조상이 전해주신 그 그릇을 잘 지키자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개는 도둑을 지키고자 하는 게 그 개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개견자 쓴 거예요. 잘 지키자 이런 얘기예요.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키자는 뜻이에요. 자식이 조상이 남겨주신 그 유품들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릇 기자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꾀를 옛글을 보면은 진꾀가 이게 지금 음효 밑에 지금 양효 하나가 이렇게 딱 숨어 있잖아요. 예? 요걸 글자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은 사실 이 옛글에는 이런 모양으로 말하자면 기운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예?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한자화 시키면 어떤 모양이냐면 회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회. 이 회자가 돌회자죠. 네? 기운이 이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인데 왜 네모지게 썼냐면은 요 음요 두 음요 아래에 양유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두 음요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두 음요를. 그래서 우리 옛날 문양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요거죠. 이런 문양 있죠. 어? 우리 뭐 담벼락이라든가 그릇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쫙 이렇게 몸기자 형상을 쭉 이어서 이렇게 이런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진꾀의 상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진꾀. 아버지의 업을 자식이 이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뜻을 지금 저 상제가 지금 대행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진꾀를 이렇게 부모의 업을 자식이 이어나가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진은 이게 발동하는 상이 있으니까 진은 동의하라 했죠.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팔귀의 상으로 보면은 아니 팔귀의 상으로서가 아니라 팔귀의 덕으로서 상은 우레고 그죠? 덕으로서는 움직일 동자 동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동한다. 아예 우리 논어글에도 이 보면은 신뢰 풍렬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는 우레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는 우레보다 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봄녘에 우레가 땅 속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땅 밖을 벗어나서 우르르 소리를 내죠. 그 소리를 듣고서 만물들이 깜짝 놀래 깨어납니다.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땅 위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들이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만물들이 우레 소리를 듣고 잠에 깨어서 다들 꾸물꾸물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새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뇌지액괴 여기 액괴 아니에요 이게? 액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땅 속에 있던 우레가 이제 땅 위를 벗어나서 이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르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생을 얻었어요. 이 생을 얻는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예라고 하는 글자가 즐겁다는 뜻이에요.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만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는 우레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우레는 한편으로는 또 이 벽사의 뜻이 있다라고도 하죠. 벽사. 그죠? 우리 대추나 한번 맞으면은 벽조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추자. 예. 그 뭐냐면 거기에는 이 우레 기운이 담겨 있는데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삿된 기운이 침범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벽사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벽사. 예, 벽사의 뜻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동하는 이 뜻을 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 풍렬에 빠를 신자 아주 빠른 우레와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어요. 공자가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 낯빛을 꽂혔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없나,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얼굴빛을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관을 정제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논어에 나오지요. 아무리 악독한 도적도 우레 소리가 막 꽝 소리 나면은 움찔하죠. 이게 움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움찔한다는 얘기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선하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깜짝 놀란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게 바로 선한 곳으로 사람을 향하게 한다.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 우레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레의 뜻도 되고, 예, 우레 지진,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진꾀상에서 얘기해요. 옛날 선현들이 앞으로 후천 시대에 참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큰 겁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면서 걱정하신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대개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질병으로 오느냐, 질병으로 오느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역으로 말하면 천례 무망괴예요. 무망괴에서는 무망지절이라 해가지고 질병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을 겁난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또 뭐냐? 지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진은 바로 이 중내진께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그런 말 나오죠. 앞으로 후천시대에 큰 겁난이 닥치는데 유도하지라 이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가 있는 그 아래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죽지 않고 산다. 쓸데없는 탐욕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은 백조일손이다 이런 말도 하지요. 백조일손이 뭐예요? 조상은 100군데나 있는데 살아남는 손자는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기야 요즘 세태를 보면은 또 짐작할 만해요. 다 끊어버리잖아요 요즘에, 그죠? 다 끊어버려요 그냥. 예. 활아자, 삼인일석이다. 이런 말도 하죠. 활아자 삼인일석이다. 이건 뭐예요? 나를 살리는 자 삼인일석이다 이런 말도 써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건 삼인일석이라는 말은 닦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인일석이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여기 삼인이 뭐예요? 석삼자, 여기 사람인자가 있고, 여기 한일자가 있고, 여기 저녁석자 비슷하게 이렇게 늘어서 있죠? 삼인일석이라는 말, 파자에서
이 땅굴 숫자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막 세상이 이렇게 겁난에 닥칠 적에 막 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도가 있는 그 아래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진꾀가 뭐 이런 저런 뜻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또 사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요약하자면은 진은 발동한다는 뜻도 있어요. 지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여기 뜻은 뭐냐면 선천에는 건꾀를 주장 삼았지만 후천에는 진꾀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출, 호진, 하야, 제호, 손 하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바퀴 빙 돌지 않습니까? 공자가 이제 후천 시대에 상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아비의 업을 우리가 정꾀 다음에 지금 진꾀를 뒀으니까 아비의 업을 자식이 대를 이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꾀에서는. 어쨌거나 진은 뭐 이건 발동하는 뜻이니까 맥힘이 없죠. 그래서 진은 형하니 한 거예요. 진은 형하니 진례의 혁혁이면 소원이 애게 일이니 진경 백리의 불상시창 하나니라. 자, 진은 형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진례가 뭡니까? 우레가 발동해서 와요. 우레가 우르르 온다 이거예요. 뭐 지진으로 발동하든 아니면은 세상에 위협을 가하든 이 이 혁자 쓴 걸 보면은 이 소자에다가 날일자에 소자 썼어요. 그 다음에 범호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저 틈극자 있죠. 틈극자 쓸 때 보면 이렇게 좌우방에다가 소자에다가 날일자에 소자 썼어요. 이게 틈극자예요. 그러니까 벽 사이사이로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틈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틈극. 그러니까 여기 이게 혁자가 뭐냐면 이게 두리번거릴 혁자예요. 두리번 하는 혁자인데 이 이 혁자는 뭐냐면 여기 범호자를 썼죠. 범호자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왜 저기 뭐야 우리 승호라고 옛날에는 저 집이 있으면 집 벽을 이렇게 다니는 일종의 조그마한 도마뱀 같은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봤어요? 예?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거 볼 수 있지. 그걸 일명 수궁이라고 돼. 수궁. 집을 지키는 그 도마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팔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먹는 마치 범처럼 이렇게 범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벽호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다니면서 파리도 잡아먹고 모기도 잡아먹고 하는 그 도마뱀 일종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수궁이라는 그 도마뱀 이름을 수궁이라는 말도 써요. 수궁이라는 말. 왜 이 수궁이라고 썼냐면은 우리 집을 지키는 사람을 옛날에는 여자로 이렇게 봤잖아요. 여자로. 네.
근데 옛날에 여자 요 수궁이라는 도마뱀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걸 단사를 먹여요. 단사. 단사를 먹여 가지고 나중에 그 도마뱀 피를 여자 몸에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시집 가서 이제 교합을 하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궁이라는 이런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게 곧 벽호라고 하는 도마뱀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 벽호라고 하는 이 일종의 도마뱀인데 그 도마뱀이 마치 그냥 두리번 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뜻해서 두리번 여기 두려울 혁 이게 두려울 혁자예요. 혁 우레가 오는데 마치 도마뱀이 그냥 고개를 사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조심하고 삼가한다면 이런 뜻으로 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애객이리니 이게 웃음소자죠. 웃는 소리. 이건 뭐냐면 우레가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무사히 재앙을 면하고 그래서 이제 애객은 뭐냐 입구자에다가 아자를 붙였으니까 입을 벌린 모습이죠. 즐거워서 웃는 웃음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레가 진동에 올 때 조심하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잘 대처를 하면 그러면 우레가 지나간 뒤에 이제 웃는 소리로서 즐겁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진경 백리의 우레가 백리를 놀랠 경자죠. 이게요. 놀랠 경. 아마 공경경자에 말마자를 썼어요. 말은 소리 아주 민감한 모양이에요. 조금만 바스락 소리를 내도 말은 막 깜짝 놀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경경자에 말마자를 쓴 거예요. 놀랠 경.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하매. 우레소리가 우 하니까 그냥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불상시창하나니라. 여기 시자가 숟가락 시자입니다. 이게 비수기자도 되는데 숟가락 시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숟가락 시자 쓴 걸 보면 이 시자에다가 이렇게 써요. 숟가락 시자가 요걸 취한 거예요. 창자는 울금주 창자입니다. 울금주 창. 울금주는 아마 기장으로 빚은 술인데 이게 그 속을 보면 울금주 그 속을 보면 노랗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천지 현황에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 곡물이죠. 근데 그 곡물로 기장으로 술을 빚은 거예요. 이 기장술은 천지의 기운을 통한 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 때에 이 기장으로 빚은 술을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걸 창이라고 합니다. 창주. 이걸 창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가양주죠. 가양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레가 백리를 놀래킴에 불상시창하나니라. 여기서 시창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올리는 뜻이고 창은 울금주 창 술을 따라 올리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것을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대를 이어 계속
유지, 계승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진경백리에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진경백리는 뭐냐면 아까 제출호진의 뜻이에요. 제출호진. 상제가 진방에 나왔다. 그 얘기는 승인이 이 세상에 출세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영웅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니까 그 자식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를 받들면서 그 나라를 계속 계승하고 유지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가 진경백리에 불상시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레가 백리를 놀래킨다 하는 요 뜻이 우레가 발동을 하는 뜻도 돼요.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대강의 뜻은 승인이 세상에 출세한 거예요.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후손이 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경백리에 불상시창하느니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문왕팔괴, 후천팔괴의 제출호진의 그 뜻을 담은 겁니다. 이게. 자, 단활. 지는 형하니 그대로 붙였죠. 진례 혁혁은 우레가 오매, 발동해서 오매, 혁혁 조심하고 참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불상시창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낼 적에 그 후손 마음가짐이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집안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선조의 그 어려움 이런 것을 갖다가 후손이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고 받들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세대를 이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선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가는 뜻이 여기에 진례혁혁이라는 뜻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진례혁혁은 공치복냐요. 이게 두려울 공짜죠. 두려움으로써 복에 이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에 이르는 것이요. 소원애객은 후 유칙녀라. 우레가 지나간 뒤에, 이 후는 뒤웃자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법칙이 있는 것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들고 바르게 살고 늘 어떤 법칙을 근거 삼고 이렇게 나가면은 늘 애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애객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경백리는 경원이 구이하니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놀래게 하고, 우레가 발동하면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놀래죠. 근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놀랄 정도가 아니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이야니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두려울 구, 가까울 이, 가까운 사람을 두렵게 하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지금 멀리 있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잖아요. 그러냐 하물며 가까운 사람들 어떡했어요 지금? 거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두려운 게 아니죠. 바로 경원이 구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출가이수 종묘 사직하야 이의 제주 예리라.
출하는 얘기는 뭐냐? 출하면 아까 제출호진할 때 쓰는 출자예요. 이게 제출호진의 출자입니다. 출함에 가히 수 종묘 사직. 종묘는 조상을 매신 것이고 사직은 여기 저 사자는 땅 귀신 사자죠. 이게 땅 귀신 사자예요. 직은 매기장 직자죠. 그러니까 이건 곡신을 뜻합니다. 우리 사직단 옛날 사직단을 이렇게 사직단을 보면은 이게 둥글게 안 만들었어요. 땅을 뜻해가지고 네모지게 만들어요. 사직단 네모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사직단인데 거기다가 단을 쌌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색토를 개입해요. 오색토를. 그래서 우리 왜 그 사직단에서 제를 지낼 적에 전국의 팔도 관찰사들이 다 거기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회. 이게 사직할 때 쓰는 사자에다가 땅 귀신 사자에다가 모을 회자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전국의 모든 백성들 다 거기 와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다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표를 뛴 사람이 거기 와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용어가 사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의 제주야리라 써 제주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화풍 정궤, 요 정궤에서 말하자면 국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소단에 있는 음식물을 잘 쪄가지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어진 성현도 기르고 이게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솥을 갖다가 누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래서 여기에 진궤가 다음에 온 겁니다. 이 솥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늘 종묘 사직으로 잘 이걸 지켜가지고 그래서 제주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늘 조심하고 삼가하고 해야만 이어나갈 수가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역도는 한마디 글로 말하면 이 두려울 구자예요. 한마디 글자로 이렇게 딱 한 글자로 딱 표현하자면 역도는 뭐냐? 이 두려울 구자 이거 하나예요. 여기 눈목자 둘에다가 새줄 썼죠? 새가 모이 하나 탁 찍어먹고 좌우 둘러보고 혹여 누가 나를 또 해코자 하지 않을까? 또 한번 탁 찍고서 또 한 번 둘러보고 이게 두려울 구자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역도에 부합되는 길이고 그것이 곧 복에 이르는 길이다. 공치복야라고 했죠. 그죠? 상활 철례 진인이 군제 이하야 공구 수성 하나니라. 이게 천자가 거듭천자예요. 거듭천. 지금 진괴가 내괴에도 진이 발동하고 외괴에도 진이 발동하죠. 우레가 발동하죠. 그러니까 우레가 거듭하는 상을 취한 거예요. 이것이 진이다 이거예요. 거듭하는 우레가 진이니
군제 이하야. 군자가 역도를 체득해서 쓰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공구 수성 하나니라. 공구 두려울 구 두려울 공 두려울 구. 요건 내면에 이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공구라는 말이 내면에. 그리고 수성은 닦을 수 살필 성. 요것은 외면에. 예. 외면에 어떤 당한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예.